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50여일 동안 장마가 쏟아붓더니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가슴이 아픕니다. 애가 탑니다. 왜 교회가 그러는지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잘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클리어하게 아주 깨끗하게 고쳐주실 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잘 다스리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 11번째 강론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강론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방자하게 굴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럼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제대로 대응하지를 못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고쳐서 평안하게 하실 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애를 쓰며 힘을 쓰고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잘 다스려 나가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기 11번째 강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강론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로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개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아멘. 일반적으로 고난을 겪으면 누가 가장 원망스럽습니까? 부모님, 자신, 하나님, 이 중에 누가 가장 원망스러울까요?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겁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이 원망스럽겠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부모님을 원망하다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하다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고 의지한 분은 하나님이었고 나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며 살았습니다. 그런 자신이 고난을 겪는 것을 막아주지 않은 하나님이 야속하다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자기의 고난쯤이면 좀 막아주시지 그거 막아주지 않으신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죠.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속하게 구우시는 분이실까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안 봐주는 분이실까요? 욥은 고난을 겪을 때 죽고 싶다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태어나지 않게 하시지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탄식했습니다. 또 하나님, 이제라도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죽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아온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의롭게 살아도 재앙을 당한 것을 볼 때 의롭게 사는 것도 다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시고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계신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또 욥은 재앙을 당했을 때 자신의 의로움을 제시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항변하다 보니 자신의 의로움을 제시하긴 했지만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도 재앙을 당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셨고 또 이런 의인에게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욥이 고난을 겪을 때 거침없이 쏟아냈던 말들이 대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을 전부 들으셨습니다. 욥이 하는 말을 다 들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시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욥의 말을 안 들으셨겠습니까? 들으셨죠. 하나님, 우리가 신음소리, 우리의 신음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탄식도 들으세요. 불평의 말, 원망의 말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 욥의 말을 안 들으셨겠습니까? 욥이 한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빼놓지 않고 들으셨어요. 그래서 욥의 말이 끝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엘리후가 말을 합니다. 엘리후가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끝없이 말을 해요. 많은 말을 합니다. 욥은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할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 시작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실 때 질문 형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욥아, 이제부터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대장부처럼 똑바로 듣고 대답해봐라 하는 형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질문을 퍼부으시는데 한 100가지 가량, 한 100가지 정도가 넘는 질문을 하십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의 질문은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계속됩니다. 이 질문들은 구성면으로 보나 내용면으로 보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두 부분. 먼저 38장 1절부터 40장 5절까지가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40장 6절부터 41장 34절까지가 또 하나의 부분입니다. 모두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38장 1절은 첫째 부분, 이 첫째 부분에 시작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질문은 크게 두 부분 나눠지는데 첫째 부분의
첫째 말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40장 6절은요, 둘째 부분의 시작입니다. 둘째 부분을 시작할 때도 이 첫째 부분의 시작의 말과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또 첫째 부분의 질문을 시작하면서 38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대답할지니라. 첫째 부분의 처음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둘째 부분의 질문을 시작하시면서 40장 7절에도 또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똑같이요? 똑같습니다. 두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두 부분의 시작하는 도입부가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욥이 31장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울 때 맹세 공식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맹세 공식이 뭐였습니까? 법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항의할 때 쓰는 공식이라고 했었죠. 내가 언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느냐? 말해봐라.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내 어깨에서 내 어깨팔이 빠져나갔을 것이다. 이런 형식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인데 원고에게 답변해봐라. 답변을 못하면 너가 틀린 것이다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욥이 맹세 공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에게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요구에 대답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답하겠으니 잘 듣고 잘 깨달아서 똑바로 하라 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물었지? 좋아, 내가 대답하마. 잘 들어, 잘 듣고 똑바로 생각해, 똑바로 말해.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이 답하신 겁니다. 우리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동안 욥이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할 수 있는 말을 대신해 줬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하나님 좀 죽도록 내버려 주세요.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당해야 됩니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데 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대신 말해줬어요.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똑바로 듣고 똑바로 대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라 하고 말할 수가 없지요.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다고 해도,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까닭없이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무하셨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잘 들어야 됩니다. 욥기를 배우면서 욥이 저지른 결정적인 잘못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보응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롭게 산 자신이 고난당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셔서 의롭게 살아도 재앙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무질서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의롭게 사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지만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셔서 세상은 무질서합니다. 의롭게 살아도 재앙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질문의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38장 2절을 보시면 대답을 하시면서 먼저 욥을 추궁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세상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자가 누구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것은 무식한 말이고 무식하게 떠들어대는 것인데 그처럼 무식하게 떠들어대는 자가 누구냐고 물으신 거예요.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 또 누구였을까요? 우리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똑같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욥만 아니라 우리도 조금만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당하면 하나님부터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소용없고 의롭게 사는 것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다 무지한 말이에요. 이런 말이 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무식한 말이에요. 무식한 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치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애차라고 합니다. 애차는 계획이나 설계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작정.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을 어떻게 만들면 어떻게 다스리겠다고 하는 작정, 계획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은 그 작정을 따라 세상을 만드셨고 또 그 작정을 따라 세상을 섭리해 나가십니다. 다스려 나가세요. 따라서 미생물이나 생물이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애차에 따라서 지어진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애차, 하나님의 이치. 비록 인간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없다고 해도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세상을 관찰해 보세요. 세상은요, 세상이 다스려지는 어떤 이치가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있어요. 그 이치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치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 그 이치를 알아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는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버릴 것도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죽기만큼이나 싫어하는 고난조차도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인간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치 가운데 있습니다. 이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재앙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무질서하고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 될까요? 의롭게 살았는데도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신다고 말해도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지한 말입니다. 오만한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에는 이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38장 8절부터 11절은요 바닷물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제하시는지 다스리시는지 설명을 합니다. 38장 8절을 보십시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바닷물이 밀려오는 것을 어린아이가 엄마 배에서 태어나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바닷물이 밀려옵니다. 그 밀려오는 물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막을 수가 없죠. 엄마 뱃속에서, 엄마 복중에서 기한이 차서 나오는 아기, 10개월이 돼서 나옵니다. 그 아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비유한 거예요. 엄마 배에서 10개월을 보내고 세상에 나오려고 하는데 못 나오도록 막을 수가 없어요. 못 막습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바닷물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태에서 나오는 아기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바닷물이 넘쳐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바닷물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문을 만들어서 바닷물이 그 일정한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뜻입니다. 38장 9절을 보시면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38장 10절에는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물이 온 세상에 넘치지 못하도록 여러 방편을 사용해서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오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더노라. 하나님께서 바닷물이 더 이상 밀려 넘어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한계를 정해 놓으시고 거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 넘어오지 말지니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바다가 더 이상 넘어올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지금은 남극이 높고 북극이 녹아서 물이 더 많이, 바닷물이 더 많이 밀려올 것이라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쓰든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을 통제하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인간이 애를 써야 되겠죠. 애를 써야 되지만,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것도 다스리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통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금방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는 망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십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런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의가 시행되도록 통치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기에,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기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법이 다스립니까? 법이 다스리는 것 다 한계가 있어요. 누가 다스릴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세상 사는 것이 다 부질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의롭게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 용기를 내서 살아보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말이죠. 믿지를 못하는 말이에요. 욥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산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는 것이 의미가 없었을까요?
의롭게 사는 것이 의미가 없었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사셨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었거든요. 그걸 아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 의를 이루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삽니다. 억울할 때가 많죠. 고난 당할 때도 많고요. 그런데 나만 당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겪고 삽니다.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다 그렇게 삽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겪고 살아요. 그러나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인생은요,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죽고 싶고 죽을 것만 같아도 그런 인생일지라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도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 들으세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힘을 내서 살아볼 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어요. 능력. 하나님은 바닷물을 통제하시는 예를 들어 질문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하시기를 38장 2절부터 39장 30절까지 하셨습니다. 이 질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질문입니다. 욥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너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탁월해도, 우리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우리는 인생에 불과하다, 험악한 인생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어렵게 살았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한평생을 잘 살았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라면 그런 일을 안 당하시겠죠.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이기에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어렵게 살아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뭐가 탁월하면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야구 좀 잘한다고 야신, 여자 배우들 얼굴이 예쁘다고 해서 여신, 그런 겁니까? 어떤 재능이 탁월하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탁월해 본들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배우가 예쁜들 뭐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걸 가지고 여신, 야신 이런 말을 씁니까? 우리는 인생입니다. 험악한 인생이에요. 유한한, 극히 유한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40장 2절을 보시면 1차 질문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별로는 좋아하는 욥아, 이제 대답해봐라. 욥이 친구들과 끊임없이 변론을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에는 봉이 올 리가 없다. 하나님은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재앙을 당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어렵지 않다. 하나님은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욥의 특성을 살려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여요. 변론하기 좋아하는 욥아, 이제 대답해봐라. 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40장 4절과 5절이 욥의 대답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세상에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보니 자기가 얼마나 무식하게 말했는가가 깨달아진 것이죠. 그동안 욥은 자신의 세상의 이치와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자기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 절절하게 깨달아진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절실하게 깨달아진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야, 인생 극히 유한하고 극히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 깨달아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도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도 재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동안 감히 방자하게 굴면서 떠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라고 해서 대답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기억하고 살고, 특히 재앙을 당했을 때, 특히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에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그런 인생들을 잘 통제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인생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도우시고 응원하시고 능력도 주세요. 고난 중에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 경우도 고난을 겪으면 제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거나 하나님 참 야속하십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제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그런 생각이 이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나를 잘 통치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빨리 기억해내요. 지금은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생각을 하면 힘이 납니다. 인내할 만한 힘이 나고요, 고난을 이겨낼 힘이 나요. 쉽지는 않지만 내 삶을 감사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기의 삶을 극적으로 반전시켜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힘에 겨운 삶이지만 그 힘에 겨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힘은 들어도 말이 잘 안 나와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제가 욥기를 배우고 전도서를 배운 결론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도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또 힘들고 내일 또 힘들 거예요.
앞으로 한동안도 고난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를 적절하게 통제하시고, 나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런 나를 지켜보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겨운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은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의롭게 살았어도 고난과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게 살아도, 인간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인생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뭔가 석연치가 않은 것 같고 뭔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너무하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도 아픔과 슬픔을 겪고 사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힘주시며 저들의 길에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강론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